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교회가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인가 좀 한번 말씀 좀 한번 해 주시죠. 제가 아버지 하나님한테 중요한 거는 아들 하나님의 피값이 있고 아들 하나님의 피가 있고 그리고 당신의 이름이 걸려 있고 당신의 꿈이 걸려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나한테는 이 교회가 그렇게 소중한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소중한지 안 들어간지. 첫 번째, 교회에서요 죄인이 구원받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중해요. 유일한 곳이에요. 다른 데는 없어요. 뭐든지 거기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줄 쓸 수밖에 없어요. 계룡시에서는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거기 가서 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모든 인류 중에서 죄인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그 모든 게 어디에서 죄 씻음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느냐 그랬더니 교회야. 그러면은 물론 이걸 제가 그냥 액면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중세시대 때는 사제가 있는 교황이 임명한 그리고 교황이 정해놓은 예배처소가 있는 그 교황의 교회에서만 왜냐하면 교황이 그 권위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지금은 그게 아닌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나온 개신교들이고 믿음으로 개별이 구원받는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머리 대신 우리 주님과 성령께서 오셔서 연결해 주시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 없이 전도회사 될 수 있어요. 고넬료 같은 사람, 그 베드로가 가서 준비된 사람 가서 기도하고 안수해주고 성령 임하셔서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됐거든요. 그 뒤에 어떻게 됐을게요? 고넬료 뿐입니까? 저기 에디오피아에서 온 국무총리 넷이라고 성경은 나와 있는데 그 고위 관료는 와서 빌립이 전도를 하고 침례를 줘서 갔어요. 그럼 그 사람은 그냥 구원받은 사람으로 가서 그냥 그렇게 살다 죽었을까요? 어디든지 말씀 듣고 회개해서 복음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께서 오신 그 선물로 받은 그 사람은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교회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28장 끝절에 예수님이 명령을 했잖아요. 너희는 가서 누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별적인 신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스데반이 죽었어요. 교회가 깨졌네요. 자이든 타이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조용히 숨어서 자기 가족끼리 내 식구 옴지락 따지락 해가면서 그렇게 살고 말았겠냐는 거예요. 교회 엄청나게 개척을 해놨어요.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에 교회가 바글바글해졌다고. 그래서 바울을 돌아다니면서 그거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모여서 교회를 지역교회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잖아요. 교회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정말 고쳐야 될 게 많은 집단 같고 허술해 보이고 정말 저걸 왜 저렇게 하나 이렇게 하는 그런 의심의 여지가 많은 곳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처럼 소중한 것이 없어요. 왜? 죄인이 거기서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 그럼 개별로 안 돌아다니시나요 지금? 아니 돌아다닌다니까. 그래서 믿게끔 만들고 쓸만하게끔 만들어면 반드시 그 사람은 교회로 합류하든지 아니면 가서 교회를 개척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제가 언젠가 그 시도를 하다가 포기했지만 여러분도 가정별로 다 뚫뚫뚫뚫 떨어져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셔야 돼요. 그게 초대교회적인 모습입니다. 그냥 나가게 된다면 뭐 자이든 타이든 나가게 된다면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있는 곳에서. 저희가 그랬잖아요. 저희가 넷이서 와가지고 저기 요만한 데서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주부터 한 명 한 명 한 가정이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숨 막히는 그냥 그 시간이 흘러서 지금 여기까지 온 우리 교회 운영위원들은 다 그렇게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딘가 가면 반드시 그런 일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교회가 소중한 거예요. 죄인권 왜 이럴까요? 하나님이 딱 붙잡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내가 내 일을 펼쳐나가겠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교회는 개척될 수밖에 없어요. 믿는 사람이 하나만 있으면. 죄인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중세시대 때
구원받는다고 해가지고 막 얼마나 그 교회의 권위가 셌어요. 교황의 권위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새끼 성직자들까지 하다못해 교회에서 봉사하는 하나 직원들까지 어마어마한 파워를 부렸잖아요. 지금으로 따지면 다 공직자 아니에요, 공직자. 지금도 머리 대신 우리 예수님이 그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는.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자고 하나님 안 믿고 그리고 심판과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개념이 제대로 서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 우습게 보이는 거죠. 그 교회 안에는 첫 번째 뭐가 있냐면 말씀을 그러니까 마음을 찌르는 말씀이 있어요. 어디 가서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는 말씀이 있습니까? 극장에 가거나 서점에 가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성인들이 주로 많이 가는 곳이 서점이고, 세상에서 다른 곳이 아니라 그래도 어딘가에 가서 내 마음을 터치해 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할 때 서점을 가고 도서관 가고 또 영화관 가고 어디 명승고적이나 박물관을 찾아 나서서 마음에 터치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교회에 오면은 뭐가 있느냐면 여기 있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의 영과 그리고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도 찔러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스캔하고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요즘 같은 때 아주 고급 차종들이 그 정비소에 들어가면 스캐너를 딱 꽂습니다. 그러면은 단말기에 쭉 상태가 나와요. 테슬라 같은 거는요, 그냥 어디든지 연결만 시키면 어디에서 차가 얼마만큼 하나 운행 기록, 속도 다 나오고 운전 습관 다 나오고 차 상태가 쭉 나와 버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어요. 딱 봐도 알겠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딱 갖다 건드리면 쭉 나와요. 다. 이 사람이 어디가 어떻게 되는구나. 그러면 거기에 맞는 처방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찌르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도서관에 가면 무엇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찔리나요? 극장에 가시면 뭘로 여러분의 마음이 터치가 되고 어떤 장면과 어떤 곳에 가서 보셔야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것이 찔리고 어떤 것이 도움이 되고 뭐가 되나요? 교회에서는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을 찌릅니다. 진리를 가지고 여기에 튜닝 하죠. 튜닝이 뭐예요? 막 흐트러진 그런 운행을 많이 한 차들 흐트러져요. 여러 가지 것들이. 원래 새 차 때 스탠다드로 딱 만들어서 내보내도 한 10만 킬로 타면은 모든 것이 다 그냥 흐트러져요. 기준점에서. 그랬을 때 가서 튜닝을 합니다. 튠업을 해요. 저 끝에서 이 끝까지. 그래서 원위치대로 딱 치수 갖다 놓고 필요한 부품은 빼서 갈고 그리고 RPM 맞추고 맞추고 다 맞추고 타이어까지 싹 맞춰가지고 내보내 놓으면 거의 새 차처럼 나오죠.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씀은 진리예요. 일주일 동안 내가 살다가 진리를 따라 살다가 뭔가 이게 0점이 좀 틀어진 게 있어요. 그러면 교회에 나와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교제하면서 뭐가 내 속에 오냐면 다시 한번 내가 느슨해졌던 점을 이렇게 쪼이는 거예요.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걸 영어권 애들은 fit이라고 그래요. 왜? 피트니스 할 때 있잖아요. 우리 이게 몸을 쫙 조이는 거예요. fit. 교회는 그게 있어요. 뭘로? 말씀으로. 그런 데가 어디 세상에 있습니까? 어느 세상에서 여러분의 흐트러진 것들, 진리에서 봤을 때 흐트러진 여러분의 도덕성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습관을 잡아주는 데가 있어요? 기준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세상은 없어요. 다 누구 위주냐면 클라이언트 위주예요. 수요자, 크레딧 카드 가진 사람이에요. 나는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 그런데 크레딧 카드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그거 아니고 나는 이렇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그럼 빨리 바꿔요. 그런 사람이 부자가 되고 그런 사람이 유명해집니다. 그걸 일명 우리나라 요즘 용어로 소통이 잘 되는 소통의 부재.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 자체가 기준이고 우리가 여기 와서 우리를 맞추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다를까요? 우리는 늘 여기 와서 핏하게 되면 누구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신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되는 거고 진리 자체가 0점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그냥 말도 아닌 거예요. 그냥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내 마음이 조석으로 바뀌는데 세상의 진리도 조석으로 바뀌어요. 뭘 중심으로? 우리 본성으로, 죄성으로.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빛이고 그게 소금인 거예요, 교회가. 두 번째는 이 교회 안에 뭐가 있느냐면 회개와 그리스도 이름의 침례가 있어요. 여기 마태복음 28장에 또다시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게 뭐가 문제가 있구나.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이게 잘못돼도 많이 잘못됐네.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이것도 마음에 뭐가 찔려야 돼. 말씀이 찔려야 이게 아하 이게 잘못됐구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딱 단말기 꽂아놓으면 얼마나 틀어졌다는 게 딱 나오거든요. 이거 문제네. 이거 그럼 어떻게 하면 좋지? 수리해야 되잖아요. 그 수리하는 거예요. 회개와 그리스도 이름의 침례. 침례라는 것은 다시 리부트하는 거예요. 다시 부팅, 다시 껐다 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 그러니까 우리 그냥 보통 그러잖아요. 어디 전화해서 AS에 전화해서 기사님 이렇게 이런 증상이 어때요? 아 그래요? 그러면 코드 한번 뽑아보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꽂아보세요. 그러면 이제 원위치 그건 이제 우연을 바라는 거고 우리는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을 기준으로 봤을 때 나는 이쪽으로 한 45도 틀어졌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고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와서 이걸 맞춰주느냐면 말씀이 이렇게 지정되어 있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쪽으로 틀어서 맞추는 일이 그게 침례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의 침례가 바로 그거예요. 아버지 차원에서 바꾸는 게 있고 아들 차원에서 성령 차원에서 바꾸는 게 있는데 내게 각양각색의 문제들이 있을 때 그것을 원위치로 다시 돌려놓는 일이 우리 용어로는 침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었다 다시 사는 거예요. 침례는. 그게 바로 리부팅. 다시 우리를 새롭게 네가 알았냐? 네 잘못된 줄 알았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해보자. 그리고 다시 한번 리부팅 시켜주는 게 그리스도 이름의 침례예요. 아버지 이름의 침례고 성령 이름의 침례예요. 그 죽었다 다시 사는 게 침례라고 얘기하잖아요. 껐다가 다시 키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껐다가 다시 켜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뭘로? 우리 믿음으로. 네가 믿었느냐? 그럼 내가 너를 다시 한번 껐다 켜줄게. 그 일이 어디서만 일어나요? 우리를 껐다 킬 수 있는 건 여기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사도의 가르침과 기사의 표적과 성도의 교제가 있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거 할 얘기 많습니다. 여기 한 분은 가셨네. 네. 한 분은 여기 앞에 계시고. 우리 집사님들 두 분 계신데 이 두 분들이 교회를 못 떠나는 이유를 제가 압니다. 떠날 수가 없어요. 양심상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 왜냐하면은 딴 건 몰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두 분은 정확히 아는 분들이에요. 지금도 크고 작은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를 합니다. 여기 야고보서 5장 얘기를 제가 꼭 인용을 하죠. 너희 중에 고난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해라. 교회에 알려라. 그리고 병든 자를 위해서 너희 장로들은 그리고 교회는 기도해라. 믿는 자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게 될 것이다. 아무리 대단한 의술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아닌데 라고 하는 것은 더 많아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외과적으로나 내과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마음의 문제는요. 여전히 치료에 진적이 없어요. 그냥 약물이라고 하는 자체가 이게 진짜 치료작이냐? 이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을 그 어떤 것이든 아주 단순한 외과적인 것이든 아주 복잡한 내과적 더 복잡한 심적인 것이든 간에 어디 와서는 정확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교회 와서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 다 같이 기도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도 동의하시겠지만 예배 시간에 꼭 누군가를 놓고 꼭 기도해야 될 땐 저는 100% 확신이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고 기도해야 될 이유를 주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한 번도 우리 기도가 땅바닥에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거기에 상응하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 응답이 우리와는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봤을 때 한 달이 지나든 1년이 지나든 한참 지나고 났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바로 왜 그런 거였구나라고 하고 그게 바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높은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은 우리의 기도를 거의 들어주셨어요. 우리에게 한 가지예요. 바로 이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 때 밤마다 이들에게 증명을 해줬어요. 뭘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불기둥으로. 뜨거운 햇볕이 있는 정말 대낮에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는 걸 증명해 주셨어요. 무엇으로? 구름으로. 배고프고 힘들 때, 목마를 때, 정말 내가 이건 꼭 써야 되는 게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은 만나도 주셨고, 하나님은 정말 저기서 뭐가 있을까? 메마른 돌틈에서 물도 쏟아져 나오게 해주셨어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저는 인도자로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낙담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더 올바른 것을 더 확실하게 준비해 놓으셨다는 걸 기도하면서 매번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따라가는 교회 절대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를 어떻게 포기합니까? 사도의 가르침이 있어요. 기사와 표적이 있어요. 성도의 올바른 교제가 있어요. 이런 데가 어디 세상에 있어요? 누구의 가르침을 받고 싶으십니까? 어떤 가르침을 받고 싶으세요? 어떤 기사와 표적이 있습니까? 세상에 기사와 표적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보자고 그러지.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보자고. 어디서 많이 본 구절인데 그게 아마 소돔과 고모라 아니 바벨탑 만들 때 그 구절이 있을걸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위에 오르자. 벽돌 구워와 역청 가져와 쌓아보자. 얼마나 높아도 우리 기술이 있으니, 우리 재료가 있으니, 우리 의지가 있으니 되지 않겠어? 세상은 지금도 똑같아요. 그걸 인본주의라 합니다. 이곳에서는 인본주의에 찌든 우리들이라도 빈틈이 있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들을 올바로 인도해 주시는 가르침과 기사와 표적과 성도의 교제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찌르는 말씀이 있고요. 두 번째는 유일한 교육의 터전이에요. 그러니까 뭘 교육하느냐면 진리를 가르치는 터전이에요.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빌라도도 진리가 뭔지를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네가 무슨 진리를 알겠냐? 도대체 진리가 너는 뭐라고 생각하냐?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정말 나름대로 그 고대에 공부 꽤나 했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들은 진리를 굉장히 소중하게 탐구해 왔습니다. 근데 그 진리가 원래 태초부터 창세 이전부터 존재해 있어서요. 사실은 이 세상을 만든 건 진리가 만들었어요. 진리라고 하니까 뭐요 도대체? 진리가 형태를 입었어요. 그게 완전히 100% 진리가 형태를 입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이제 머리가 꼬이기 시작해요. 우리는 진화론에 그리고 과학과 이런 것들이 상식이 된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진리가 어떻게 몸을 입고 사람이 되지? 그게 어떻게 예수님이야? 야, 그거는 믿음의 영역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니네는 믿음의 영역이지. 우리는 합리의 영역이야. 과학의 영역이고. 그냥 이렇게 생각해버리고 그냥 방점을 찍어요. 근데 여러분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진리가 사람이 되는 게 왜 그게 과학의 영역에서 이해가 안 됩니까? 저는 과학이 더 단순하고 과학이 더 허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과학으로 풀 수 없는 것이 더 많습니다. 정직한 과학자는 이걸 인정할 수 있어요. 나는 과학의 범주 안에서 증명된 것만 믿겠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아주 두꺼운 안경을 끼고 자기 코앞밖에 볼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안을 열어서, 영안이 안 되면 마음의 눈이라도 열어서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저 높은 곳에 누가 계시고 이 땅 안에 누가 있는지를 가만히 보세요. 그걸 한자로 호연지기라고 합니다. 호연지기.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요. 죽도록 고생 그 고생을 하고 비가 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등산을 해요. 이거 백을 큰 걸 메고 해서 1000고지 올라가고 2000고지 막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거기 가서 야호 소리 지르려고요. 경치 되게 좋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짜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높은 곳에 올라갈 때 내가 이 봉우리에 올라갈 때 그리고 이보다 높은 어느 봉우리에 올라갈 때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유튜브를 보면. 아 여기 와서 이렇게 내려다보니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냥 뷰가 끝내주네요. 그건 비행기 타고 내려다봐. 그럼 뷰 진짜 끝내줘. 아니면 드론으로 찍어. 유튜브 보면은 4K 뭐 8K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 많아. 얼마나 멋있는데. 그거는 아니고 그 높은 곳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성경에 보니까 또 그런 생각이 나잖아요. 이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항상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모세는 어디로 올라가요? 호렙의 산 꼭대기로 올라가요. 뭐 하면서? 굶어 터져가면서 올라가요. 왜 그랬을까요? 산에 올라가려면 좋은 것 많이 싸가지고 올라가면서 먹어가면서 가야 되는데 엘리야도 그렇고 광야로 나가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요. 누굴 만날래요? 하나님. 하나님이 몸이 있어요? 구약에 하나님 몸이 있어요?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가진 사람이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극한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광야로 나가고 굶고 그리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단독 하나님과 나와 누구도 날 도와줄 수 없고 어떤 것에도 지배받지 않는 곳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절대자를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종교 철학의 기본입니다. 이곳에서는 진리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 보면은 교회라고 하는 것에 관한 기본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교회가 왜, 그러니까 교회의 교육적인 사명이 왜 생겼느냐라고 하는 이유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저 애들을 왜 교육해야 됩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제 애들을 교육해야 될까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럴 때 한번 가만히 고민을 해보세요. 우리가 저 꼬맹이들을 왜 가르쳐야 될까요? 아니면 이 새로 오신 분들을 왜 우리가 가르쳐야 될까요? 이유는 갈라디아서에 바울이 얘기했다시피 예를 들어서 왕자가 있습니다. 왕자가. 근데 왕자가 이렇게 어렸을 때는 유모손에서 커요. 그리고 유모손을 벗어나게 되면 이제 선생님에게 맡깁니다. 유아 선생님이 있고 조금 크면 청소년 때 또 선생님들이 달라요. 나름대로 박사학위를 몇 개씩 가든 아주 누가 봐도 저분은 그냥 배울 게 많은, 가르칠 게 많은 그런 선생님이야 라고 하는 사람을 왕자에게 붙여줍니다. 저 시정 잡배를 붙여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선생님을 붙여가지고 뭐 하게 만듭니까? 왕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을 갖춰요. 교양을 갖추게 가르치는 거예요. 밤낮 없이 가르쳐요. 아주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꾸지람을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왕자를 키워요. 어떻게 될 날을 기다리면서. 왕이 될 날을 기다리면서. 왕이 되면 이 사람이 더 이상 간섭하지 않습니다. 못해요. 그 전날까지는 이 선생님이 간섭을 해요. 이 얘기를 갈라디아서 4장에 써놨어요. 그 똑같은 얘기를.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는 게 뭐냐면 나이하고 상관없이 특별히 저런 어린애들은 언제까지 나이와 상관없이 교회에는 가르칠 자가 있고 배울 자가 있는데 사실 가르치는 인간적인 선생님 위에는 누가 계시냐면 성령님이 가르치는 분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이. 근데 저 꼬맹이 어린애들이 성령님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줘봐요. 시험적으로 집에 가서. 못 알아듣잖아요. 여기 교회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 뭐 장로도 상관없고 안수집사 우리 교회 처음 보혜사 성령 얘기하고 성경 말씀 뭐 진리가 어쩌고 네 십자가가 어떻고 주 십자가가 어떻고 그러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잖아. 그러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누구한테 붙여줄 날. 이제 나는 빠지고
성령님과 직접 만나서 공부할 수 있는 때까지 내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놨어요. 그게 바로 후견인과 청직이라고 바울은 명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는 누가 있느냐면 진리를 가르치는 인간 후견인과 청지기가 있고, 이 후견인과 청지기의 도움을 받아 디딤돌로 누굴 만나냐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게끔 돼 있어요. 그 일이 어디서 유일하게 벌어지냐면 여기에서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일은 학교에서도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학교에 이 서구 민주주의 사회가 유명한 나라에서 학교란 다 성경적인 플랫폼에서 나왔어요.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기서. 교회는 항상 생길 때부터 지금까지 가르치는 일을 해왔어요. 왜냐하면 명령이기도 하고요. 가르치는 건 누굴 위해서냐면 학생, 피교육자를 위해서 가르치기도 하지만 이 아이들이 나라는 사람을 딛고 성령님을 직접 개별적으로 단독으로 만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곳이 유일하게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면 누구와 만나는 거예요? 진리와 만나는 거예요. 선생님이 중요하죠. 이 활주로가 없인 비행기 못 떠요. 뭐 수직 이착륙기가 있다는데 수직 이착륙기도 활주로가 있어야 합니다. 공터가 있어야 떠요. 아무 데서나 하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비행기, 큰 비행기는 활주로가 아주 깁니다. 도움 닫기를 오래 해야 돼요. 근데 얘가 한번 뜨기 시작하면 정말 오래오래 날아다닙니다. 바로 그게 어디서냐면 교회에서예요. 진리의 교육이 여기서 이루어져요. 사람 선생님의 교육도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선 성령님하고도 만나. 사람을 졸업하면 성령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모두가 다 같이 교회에서는 지체로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이런 데가. 진리를 이렇게 가르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교회는 가르치는 사명이 있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지키게 해라 하면 너 안 하면 두들겨 팬다? 이게 아니라 모범을 보여주는 거죠. 모범을. 모범을 보여주면 애들은 그거 보고 배웁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말로도 가르치고 몸으로도 가르치는 게요. 제가 왜 나서서 옥탑에서부터 1층까지 다 뭐 들고 다니고 왔다 갔다 해요. 제가 안 하면 여러분이 돼요? 아이고 잘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누군가를 키워주고도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도. 근데 제가 이렇게 경험해 봤을 때 제가 막 이른바 설치고 막 돌아다니면서 할 때 여러분은 더 활기찬 모습이 있어요. 여기서 해야 돼요. 그러고 뒤로 빠지고 내가 차 타고 나가버리면 돼요? 예수님도 그렇게 안 했어요. 같이 하자 그랬죠. 같이 하자. 그리고 맨날 앞서서 하셨어요. 지금은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예수님이 앞장 안 서신 것 같아요. 제가 본을 보여드리잖아요. 예수님은 항상 앞줄에 있습니다. 뒷줄에 없어요. 두 번째 줄도 필요 없고 항상 당신의 교회에 맨 앞줄에 서 있어요. 저는 그분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것뿐이에요. 세 번째는 지상에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는데 이게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아,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요? 흠이 너무 많아. 티가 너무 많아. 단점이 너무 많고 좀 그래. 여러분 미국 가보세요. 흠도 많고 틈도 많고 단점은 더 많습니다. 어딜 좋아할까? 스웨덴? 저 안 가봤는데 한번 가봅시다. 거기는 뭐가 없을까요? 다 흠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그거를 천국이라고 하면 안 되고 그건 당신이 원하는 나라는 유토피아입니다. 당신의 머릿속에만 있는 나라. 우리 이거 하나님 나라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게 말 자체가 하나님의 소유권이 있는 나라예요. 거기에 우리가 가는 거지. 우리가 원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품으면 그 나라가 내 나라가 돼요. 근데 나는 나고 하나님은 하나면은 그거는 이제 남의 나라에 방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혼 안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밥 먹지 않아요. 거기는 옷 갈아입지 않아요. 이것만으로도 의식주 자체가 재미있겠어요? 하는 일도 하나요? 하나님을 그냥 찬양하는 일만 한대요. 상상이 가세요? 그런 파시즘의 나라 같은데. 이태리나 독일과 같은. 그거기서 무슨 재미로 산대?
제가 한동안 설교할 때 막 비꼬았던 얘기 있잖아요. 거기는 결혼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옷도 안 버리고 하는 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안 해. 뭔 재미로 가서 영원히 사시겠어요?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조금 달라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미 죽음의 강을 아직 넘지 않았고 3차원적인 이 목숨이 붙어 있거든. 그러니까 살짝 다채롭습니다. 그 다채로움이 우리들의 약점이나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하나님 나라 가서는 영원히 못 해볼 일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밥 먹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점심 이렇게 맛있게 먹을 아니잖아. 예? 거기는 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뭐 이런 상태에서 교회 하나는 남자 집사로 하나는 여자 집사로 하나는 목사로 하나는 사모로 이렇게 봉사할 일 없잖아. 거기는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끝나는 건데 여기만 있는 거예요. 여기만. 이런 스타일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만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이런 교회 형태,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형태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순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여기서 목숨을 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목숨 걸 일이 없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흠 있고 틈 이런 사람은 아예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울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만 나 그런 거 싫은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만. 계시록 22장 1절에서 4절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는 다른 게 아니에요. 뭐 보도블럭이 금이고 뭐 수정같이 맑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런 거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 지상천국은 하나님의 장막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원본 하나님의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은 따로 있겠지만 핵심 정의는 뭐냐면 거기서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없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여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여기도 천국이 되는데 정말 다채로운 게 뭐냐면 여기는 우리 3차원적인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서 사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과 그런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들과 다 같이 섞여서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세력들 가운데서 그냥 섬과 같이 그냥 바람 앞에 촛불 같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바로 이 뭐랄까요? 이 전초기지라고 해야 되나? 여기서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의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 요한복음 14장에 성령께서 우리의 속에 계실 것이다. 에베소서 1장에 우리들의 머리로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무엇을 입은 채로? 우리가 아직 옛사람의 몸을 입은 채로 삼시세끼 먹는 채로 그리고 일해야만 사는 그리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다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상처를 입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런 스타일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유일하게 여기서만 할 수 있는 거고. 사역의 전진기지. 사도행전 2장은 이제 더 이상 교회가 그냥 이렇게 가려진 교회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뛰쳐나가는 교회가 됐어요. 이게 이제 빛이 저 선반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위에 걸리는 등불을 여기다 기름을 많이 넣고 이제 어두워지면 여기다가 성냥으로 불을 켜고 저 위에다 이렇게 심지 잘 조정해서 올려놓잖아요. 그것처럼 이제는 밖으로 향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우리 교회가 바로 여기를 지향하고 있죠. 여기에 바로 목전에 와 있습니다. 이제는 밖을 지향하러 나가는 거예요. 이제 밖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 일을 증거할 만한 그런 전진기지로 누차 말씀드리지만 진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안디옥 교회도 그런 곳이었죠. 안디옥 교회도 사역을 위해서 존재한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도 사도행전 2장에서는 사역을 위해서 존재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존재했고 안디옥 교회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존재했어요. 여기 보면
선생님이 7명의 목회자가 팀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바나바와 바울을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이들을 따로 선교사로 임명해서 이들을 파송시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진두지휘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교회는 전부 성령님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순종하고 있죠. 근데 성령님은 어디를 지향하고 있느냐면 이들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가정교회들을, 흩어져 있는 오합지졸들을 다시 교회로 엮어낼 수 있는 그런 두 사람의 사역자를 성령께서는 임명을 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거죠. 사역의 전축이지. 이런 데는 여기 교회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교회. 아까 주의사항은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 소중한 줄 알아라. 제가 그냥 하나의 비유만 들고 마치도록 할게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옛날에 보부상들이 깔딱고개를 넘어갔답니다. 아주 높은 산이죠. 그냥 짐을 잔뜩 찌고서 그냥 키로당 100원의 이문을 보려고 심리를 마다하지 않는 보부상의 그 본성을 그대로 그 높은 깔딱고개를 넘어가다가 자기 이렇게 차고 왔던 수통의 물이 다 없어지고 이제 정말 물을 마시고 싶어도 아직은 저렇게 넘어가서 인가를 찾을 수가 없는 그 거의 산꼭대기 정점에 어디 물이 어떻게 산꼭대기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계곡에서 나오지? 야 이거 진짜 목말라서 죽나 보다. 차마 여기서 죽진 않겠지? 그러고 점점 가도 힘은 들고 목은 마르는데 길은 끝나지 않는 그 시점에 맨 앞줄에 있던 고참 하나가 잠시 쉬었다 가지. 그러고서 전부 이로 모여봐. 그리고서 막 덤불을 헤치더니 거기에서 숨겨진 우물을 하나 발견합니다.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그래서 그 우물에서 전부 목을 축이고 좀 잠시 쉬자.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잠시 쉬었다는 거예요. 근데 찬물을 그냥 양껏 들이마셔서 그런지 화장실에 가고 싶어가지고 어느 놈 하나가 시로또 하나가 그 우물 옆에다가 똥을 쌌대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선배가 그랬대요. 야 우물 옆에다가 그러면 어떡하냐? 그거 다 물로 파고 들어갈 텐데 그거 어떡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형님 언제 우리가 이 길 또 오고시오? 언제 와요? 야 그래도 남들이라도 먹어야 될 텐데 남들이나 말해 우리가 어디시오? 그냥 오늘만 하루 사는 거지. 야 그러면 안 돼. 거기다가 시원하게 보고 그리고 짐을 지고 마을에 가서 아주 비싼 이물을 받고 팔았어요. 팔고 나서 그 사람이 다시 짐을 주겠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따블을 줄 테니까 왔던 대로 다시 넘어가서 네가 왔던 그 가게로 이 짐을 집어다 주면 곱하기 2를 해줄게. 곱하기 2라고 하니까 또 환장을 해가지고 짐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산을 넘어가고 있어요. 야 이거는 진짜 두 번째 넘으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온 거 온갖 것들 이제는 물을 2병도 차고 막 4병도 차고 했어요. 근데 짐이 너무 무거우니까 웬만큼 지고 가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먹을 거 마실 거를 차고서 올라오는데도 점점 떨어지고 땀이 많이 나니까 그냥 막 금방금방 물도 소진되고 음식도 소진돼. 그래서 어느 정점에서는 형님 이거 이문도 좋지만 그러니까 곱하기 2 해주네벼. 그러고 어쨌든 우리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그런데 가만히 생각났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 우물가에 다 왔는데 야 그 우물가에 가면 살 수 있어. 조금만 힘내자고. 그래가지고 그 앞에 가서 다 짐을 내려놓고 그 앞에 가서 먹으려고 하는데 물이 오염돼 있는 거예요. 야 이 물이 왜 이렇게 생겼냐. 가장 이 고참이 물이 왜 이렇게 생겼지. 이거 안 이러는 건데.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수근수근 거려가지고 아이 저놈 새끼가 여기다 이렇게 해놔서 해놓고 가세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이런 얘기.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머릿속에서 생각난 목회 20년 동안에 생각난 얘기들만 이렇게 나열을 해봤어요. 전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이렇게 중요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나? 내 입장에서 여기가 중요한 데가 맞나? 그러고 생각했더니 지금 제가 1, 2부 설교에 말씀드린 내용보다 더 많은데 요걸 그냥 이렇게 추려서 일목요연하게 맞추다 보니까 많은 것들은 제 마음속에 있지만 여긴 이거밖에 없는데 이것만 가지고도 교회를 우리는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의 집에 있는 수도꼭지를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수도꼭지를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그 수도꼭지에서 틀었는데 물 안 나오면 심각합니다. 화장실도 못 가고 주방에서 물도 못 쓰고 보일러도 안 돌아가고. 교회가 그래요. 교회가 영적으로 우리 육체적으로 모든 것에 우물과 같은 그런 귀한 것들이 여기서 우리를 우리 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귀한 은혜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그때그때 맞춰서 다 주시는 은혜예요. 근데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수도꼭지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듯이. 교회는 바로 그런 데입니다. 근데 그나마 교회가 유지되고 있는 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그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보다 은혜를 베푸시는 교회를 만들어 놓으시려고 무진 애를 쓰셨고 만들어 놓으셨고 그리고 유지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들보다는 훨씬 더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갔던 목사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여기다 다시 갖다 놓고 그리고 교인들이 흐트러지려고 하면 목사의 권위보다도 하나님이 그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서 결국은 못 빠져나가게 하고 결국은 다시 돌아오게 하고 다시 뉘우치게 하고 다시 배우게 하고. 전 제 리더십으로 목회를 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리더십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하나침례교회 새로운 시대가 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우리는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들고 나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더 한층 더 하나님이 소중하고 중요하게 키우실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중요하게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그리고 그분이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교회를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할 줄 아는 여러분 다 되셔서 영육간의 귀한 축복은 말할 것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일조하신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이런 데인 줄 몰랐습니다. 어려서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친구들과 놀지 못하게 하는 곳이 교회라 생각했고 정말 내가 써야 될 돈을 교회에다 바쳐야 되는 곳이 그게 바로 교회라 생각했습니다. 가기 싫은 신학교 억지로 가야 되는 것이 그 원점이 교회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나에게 나의 바운다리를 그어놓는 것이 교회라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이 교회를 얼마나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알았습니다. 이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여기서 얻었는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당신의 이름과 명예를 되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아 우리가 초대교회 교인들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었듯이 우리가 모든 것 걸고 우리 목숨까지도 걸고 나가서 성령님과 동행해서 아들의 예수 십자가와 그리고 그분의 구원과 그리고 그분의 함께 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귀한 은혜를 그때그때마다 특별히 기도할 수 있는 기회와 은사들을 다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고치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뚝 설 수 있는 우리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